지스피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우리 주님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드리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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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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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그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때에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의 친구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팬데믹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심적으로 고통받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나 과학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접한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치유의 손길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의 평안을 얻게 하시고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심으로 넉넉하여 나눌 수 있기까지 흔들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지체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이 사람을 멀리해야만 더 안전해지는 세상이 되므로 관계가 멀어졌으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조차 없는 세상에 사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친구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된 자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오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습니다. 박인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게 하심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는 교회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신선한 은혜
오늘 화면 예배, 대면 예배 그리고 체육관에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역자들의 특성 가운데 우리 이전 코비드-19 전에 몇 장의 사진이 나왔는데, 우리 노스탈지아란 말은 지난 과거를 그리워하고 연민을 갖고 있지만, 저는 물론 과거도 좋았지만 오늘과 더 나은 미래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지난 주일과 주중에 여러분들이 소방대원들에게 준비한 선물 박스를 전달했는데, 제가 받은 메모 가운데 하나는 소방대원들 가운데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울었다는 분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간간히 전하는 분 가운데 리치몬드에 교회를 섬기고 있는 미국 분이신데, 피트 하입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34년간 소방대원으로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바이보케이션으로 목회를 하다가 지금은 은퇴하시고 목회에 전념하시는 분인데, 저에게 성도님들이 선물을 갖다 드렸더니 소방대원들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분이 있었다. 이분이 What did you say? 소방대원 가운데 눈물 흘리는 분이 있었습니다. 소방대원은 우는 사람이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불에 막 타 죽고 그런 처참한 환경을 보기 때문에 아주 마음이 단단한 껍질과 같은 사람인데, 그들이 울었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뉴성교회 성도님들이 잘 감당하고 있음을 전해달라고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역을 품고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돌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셉 바이든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 바이든은 누구인가? 조 바이든이 어떤 사람인가? 물론 그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많지만 제가 찾은 몇 가지 데이터를 여러분과 나누면, 조 바이든은 4살부터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국에 약 300만 명이 말을 더듬는데, 조 바이든이 초등학교 때 별명이 미스터 더라고 하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그는 일찍이 상원 의원이 되었습니다. 천주교 신자로서 40년 동안 임신 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을 지키다가 2019년 후반기에 임신 중절을 해도 된다고 하는 그의 어떤 신앙의 노선을 바꾸었습니다. 1993년도에 개인은 잘못된 것이다, 군대에 입대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2006년에 결혼이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결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던 그가 6년이 지난 2012년도에 전에는 연방정부에서 동성연애자를 고용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하던 그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의식하고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정도가 아니고 LGBTQ 이 동성연애와 성전환을 세계적으로 어드밴스하고 확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너무나 무겁고 아팠습니다. 우리 천진한 우리 자녀들이 백악관의 대통령이, 세계의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우리 자녀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 우리 교회가, 가정이 자녀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지난 2000년 전부터 우리에게 무엇과도 상대할 수 없는 강력하고 막강한 무기를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과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기운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삶 속에 초청하는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향 주는 것을 막는 것을 우리 가정과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3주간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아버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를 키워야 되는가, 가정생활을 이끌어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시면 전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다. 교훈은 what is right,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방탕하고 문란해도 무엇이 옳은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고 그 길로 간다고 하면 우리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유대인은 남자아이의 경우에 13살, 여자아이의 경우에 12살이 되면 bar mitzvah 또는 bat mitzvah라고 하는 성인식을 회당에서 거행을 합니다. 성인식은 뭐냐면 이제 여자아이는 12살, 남자아이는 13살이 되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책임을 감당하고 내가 어떤 죄를 지면 그 죄를 혼자가 아니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인정해서 회당에서 큰 셀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이때 아버지가 그 자녀를 위하여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인식을 끝낸 여자나 남자아이들은 회당의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더 적극적으로 강단 위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주중에 연습하고 묵상함으로 이 말씀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하나님의 운동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시대에 아버지가 아들을 축복하지 않는 것, 또는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하는 것은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사형선고와 같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은 성경을 좀 많이 찾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잘 무릎 위에 두고 성경과 함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7장 25절부터 3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는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도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왜 울었을까? 왜 에서는 울었을까? 또는 어떻게 우리 자녀를 웃게 할까? 이런 주제로 오늘 하는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7장 초반 부분에 보면 에서가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임종을 직감했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무엇인가? 그는 100배나 농사해서 수확을 올린 큰 부자였지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큰아들 에서를 불러서 네가 사냥을 잘하니까 밖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와라. 그 고기를 먹고 내가 기운을 차려서 내가 마지막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리라. 에서는 그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한 기대감을 가지고 밖에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 말을 엿듣고 있던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지금 아버지가 너의 형을 축복한다고 하는데 네가 딴 건 몰라도 아버지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밖에 나가서 아주 살찐 좋은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오면 엄마가 그 염소 요리로 아버지를 기쁘게 할 테니까 너는 아버지에게로 가라. 제가 아버지에게 가면 형은 털이 많고 저는 매끈한 사람인데 복은 고사하고 아버지의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라. 그리고 얼른 가서 염소 2마리를 잡아다가 리브가가 요리해서 이삭에게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형의 옷을 입고 형의 남자가 바르는 향수를 바르고 형처럼 아버지 에서가 왔습니다. 아마 이런 흉내를 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형으로 변장한 동생 야곱에게 아버지는 마음껏 축복을 하고 형 에서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도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 계신 것은 지금 21세기 사람의 귀로 듣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전혀 동요가 없는 것입니다. 만일 지금 창세기 시대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여러분은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항의를 하거나 따질 텐데 이 축복 기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성경에 보시면 에서가 통곡을 하면서 나에게 주실 아버지의 축복은 남지 않았단 말입니까? 하고 에서가 흥분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축복 기도하면 이 기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심리가 앞서기 때문에 축복 기도에 대해서 좀 거리감을 두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축복 기도는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찾아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축복 기도, 축복이란 말이 가장 나오는 장이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이번 주에 하루에 2번씩 창세기 27장을 14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하면서 이 축복이 왜 에서로 하여금 울게 했는가? 왜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이 되게 했는가? 엄청난 보화가 창세기 27장 안에 숨어 있습니다. 에서가 돌아와서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3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31절에 보시면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에서의 나이는 40세입니다. 우리 그 전장에 보면 에서는 40살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40살 된 에서의 반응을 여러분이 직접 읽으시기 바랍니다.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타임지에서 The Science of Emotion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왜 사람이 우는가 그런 내용을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사람이 우는 것은 다음에 4가지 감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empathy, 공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그 슬픔에 내가 이렇게 감정이 이입되면 함께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surprise. 이거는 좋은 눈물이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 누가 익스트림 메이크오버처럼 집을 싹 고치고 자동차를 사주고 나에게 예상치 않은 선물을 줬을 때 너무 기뻐서 우는, 이산 가족이 만났을 때 우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grief. 내가 사랑하는 것을 잃었기 때문에 울고, 마지막 네 번째 anger. 우리가 분노가 크게 달하면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가장 위험한 눈물이 분노에서 기인된 눈물이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서가 본인의 축복을 뺏어간, 축복 기도를 뺏어간 야곱이 얼마나 밉고 분노가 나는지, 내가 내 동생을 죽이겠다. 41절입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얼마나 분노가 나면 축복 기도를 빼앗은 동생을 죽이겠다.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 기도가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은 아버지가 40살 된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40세인데 그 자녀를 어떻게 축복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야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의 찾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말씀드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기도가 무엇인가? 축복 기도가 무엇입니까? 축복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제하고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건강, 물질, 명예, 힘을 받는 것, 그것은 아주 성경적이 아닌 잘못된 기도입니다. 창세기 27장에서 에서가 눈물을 흘리면서 원통해했던 축복 기도는 지금 듣고 있습니까? 축복 기도는, 아버지가 자녀를 향한 축복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과 28절에 보시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좀 낮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여기 여호와라는 것은 엘로힘이 아니고 야훼란 말이고,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란 말입니다.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이란 말이고, 엘로힘은 복의 원천,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제가 조금 이후에 소스와 리소스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누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누가 기도를 하고 있죠? 26절에 보면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이 축복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상담자를 찾아가면 상담자들이 거의 예외 없이 묻는 질문이 뭐냐면 What is your childhood like?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혼전 상담을 할 때 제가 예외 없이 하는 한 세션이 뭐냐면
예비 신랑 신부 부부를 오게 해서 대화를 하고 둘 중에 한 사람을 나가 있으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신부와 1대1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꼭 묻는 질문이 어린 시절 가정이 어땠는가,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가 어땠는가를 설명해 봐라. 제가 많은 일화가 있지만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할 수도 없고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전문 상담가나 제가 지난 오랫동안의 목회 임상을 통해서 배운 것은 그 자녀의 어린 시절과 성인이 된 예비 신랑이나 예비 신부는 깊은 상호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배우자 간에 도저히 내가 남편을 이해하지 못한다, 아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많은 경우에 본인에게 문제가 기인된 경우도 있지만 어린 시절에 어떠한 어린 시절을 보냈는가가 깊은 관계가 절대적으로 있습니다. 미국과 아프리카를 가보면 아버지가 없어요. 미국에 아버지들이 없죠. 물론 어떤 특별한 사정상 아버지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아프리카 경우, 특별히 페니 종족 가보면 아버지들이 없어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지 악순환이 계속, 아버지가 없는 가정, 아버지가 없는 사회, 아버지가 없는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데미지가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보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조시 맥다월이라고 하는 사람은 티네이저들하고 아주 수십 년간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감옥에 집회를 많이 갑니다. 감옥에 가서 죄를 짓고 감옥에 온 아이들에게 대화를 해보면 거의 예외 없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은 아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없으니까 아버지를 축복할 수 없는 거죠. 축복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받지 못한 에서의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는데 3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아버지가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아버지가 몇 번 나오죠?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 우리에게 돈 벌어다가 좋은 집 제공하고 차 제공하고 튜터 제공하고도 좋지만 아버지 나를 축복해 주세요 하고 소리 높여 우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지금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 아버지야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바라고 있어요. 아버지의 축복 기도 소리를 듣게 원하는데 아버지들은 내가 좋은 이것을, 화려한 이것을 주면 내 자녀에게 아버지 역할을 다 하는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자녀와 멀어지는, 가정과 멀어지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적인 축복 기도는 복의 원천, 복의 소urce,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내 자녀를 연결시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에 보시면 13장에 롯이 소할 땅을 보니까 에덴 동산처럼 물이 넉넉하고 아주 기름진 땅이기 때문에 삼촌이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본인이 버릇없이 이 소돔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소돔에 9개 종족이 살았는데 4종족과 5종족이 서로 연합을 해서 아주 치열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소돔 왕은 5종족과 연합을 하고 또 반대되는 팀은 4종족과 연합을 했는데 롯은
네 종족 소돔 왕과 연합된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전쟁을 하다가 신할 평지에서 역청에 빠지는 바람에 이 5명의 연합된 왕이 패해서 롯도 그의 처자도 모든 재물을 다 뺏기고 말았습니다. 이 도망자에게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평소 집에서 키운 318명, 그래서 우리 교회가 1414 창세기 14장 14절에 근거해서 222, 213, 413 평상시에 사람을 키우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2기 222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1기 213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도 배우겠습니다만 제자에게 따르는 상급이 얼마나 엄청난 것을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귀찮다고 이 훈련에 동참하지 않는 이 아쉬운 현실 때문에 저는 때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이 가서 318명을 240마일을 밤새 동안 쫓아가서 뺏긴 모든 것을 찾아오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찾아가지고 소돔과 고모라 왕도 다 포로가 되는데 찾아와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왕도 다 이제 자유인이 되는데 소돔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나에게 속한 사람들은 나에게 돌리고 재물은 네가 다 가져라. 네가 다 가져라. 이게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포로된 소돔 왕을 자유하게 했는데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 것처럼 자기가 소스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다 가져라.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실 한 오락이나 신발끈 매는 거 하나라도 갖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중에라도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소돔 왕이 물질을 주었기 때문에 부자가 됐다. 이런 말을 나는 듣지 않겠다. 나의 복의 원천은, 복의 소스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갖지 않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기쁘게 보시고 15장에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 멜기세덱이, 이게 예수님을 상징하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source, 나머지 모든 것은 resource다. 이 source와 resource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미국 사람들은 참 이해 안 가는 한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COVID-19 세컨드 웨이브가 온다고 그러니까 화장지를 또 사재 끼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월마트에 갔더니 화장실이 다 떨어졌어요. 또 탐덤에 갔더니 화장지 떨어졌어요. 타겟에 가니까 조금 화장지가 있어서 사왔습니다. 이 화장지를 파는 월마트나 탐덤이나 타겟은 리소스예요, 리소스. 그러나 그 화장지를 만들어서 파는 공장은 소스입니다. 우리가 그로서리 스토어에 가면 야채나 과일이나 고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리소스입니다. 예를 들면 야채나 과일을 하기 위해서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고 재배를 했기 때문에 야채가 생산이 된 것입니다. 근데 씨를 뿌리고 아무리 애를 써 땅을 개간을 해도 하늘의 하나님이 적당한 해와 비를 주시지 않으면 이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근본적인 복을 주시는 분은 우리의 소스 되시는 엘로힘 하나님이 되십니다. 만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직장이 소스다, 내 사업장이 나의 소스다, 내 심지어 배우자가 나의 소스다, 그러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리소스예요. 우리의 가장 근원적인 축복은 우리의 소스 되시는 하늘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소돔 왕이
나에게 물줄을 주고 안 주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일 뺏어가시면 다 뺏길 거고, 그분이 주신다고 하면 세속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왜? 감옥 안에 있지만 그의 소스는 하나님 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물을 만나가지고 막 두려워 떨다가 하나님이 홍해를 가리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 나왔는데 15장에서는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물입니다. 여기서는 홍해물이고 여기서는 마라의 물입니다. 하나는 좋아서 웃고 하나는 물이 쓰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14장과 15장의 교훈은 물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을 가리기도 하시고 쓴 물을 달리기도 하시는 물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의 소스가 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초점이 되면 때로 리소스가 메마르고 이 리소스가 아니면 하나님은 B를 통해서 C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약 2500년이 지난 이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에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주석을 달았는데,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When he wanted his father's blessing, it was too late.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는 우는 자가 되었다라고 성경이 에서를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야곱은 그릇은 아니었지만 이스라엘로 변화가 되고 12지파를 이 땅에 내놓는 그런 귀한 복의 사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조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한 가지 좀 비유로 설명을 하겠는데, 낚시줄 갖고 있는 분 한번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낚시줄 어디 있죠? 우리 김홍영 집사님 하고 아들이 낚시줄을 가지고 올라가요. 여기 아버지가 서기 바랍니다. So don't be shy. You can come on up. You can take one end of fishing line and go all the way. 아버지하고 아들입니다. 자, 이게 조금 약간 좀 땡기고, 지금 이게 서로 아버지와 아들이 마주 보긴 하지만 뭐 이제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대학을 가기도 하고 직장을 가기도 하고 다른 나라 가기도 하고 그렇죠? 아버지가 한번 낚시줄을 땡겨 보시기 바랍니다. So you feel the tension, right? 아버지가 계속 땡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데 계속 땡기세요. 근데 제가 지금은 미스터 막입니다. 아버지가 뭐 바쁘다든가 어떤 일로 서로 땡기세요. I need to have some tension. 뭐 이게 서로 팽팽하긴 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아들은 낚시줄로 연결이 되는데, 미스터 사탄이 하는 일 뭐냐면 이 텐션을 끊는 겁니다. So do you feel anything? 아버지 땡겨보세요. Do you feel? 오케이, 우리 이제 두 분 내려가도 되겠습니다. 이게 축복 기도인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늘 집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자녀가 장성해서 집을 떠나도 계속 아버지와 집안의 어머니 가장이 계속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면 도망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줄을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아버지가 없고 가정에 아버지가 없고 있어도 자녀를 향해서 이 축복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한 장에 14번 나와 있고, 기도를 받지 못한 40세 된 이 장성한 아들이 대성통곡하는 이 아버지의 기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미국의 대통령은
이 세계를 동성 연애자들의 천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부통령으로 나온 사람은 더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이 세속으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 교육자들은, 교사님들은 열심히 자녀를 위해 수고하지만 일주일에 만나는 시간은 2시간, 3시간. 이 코비드-19 이후로 화면으로 이 스크린 패티기 있어가지고 그저 잘 만나야 1시간 내외면 더 이상 만나지는 못해요. 저희가 여러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영향은 극히 한계적입니다. 교회가 대리 교육을 하겠지, 교회한테 위임 교육을 하겠지, 그렇게 하기를 정말 원하지만 저희들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홍길동이 아버지, 내가 어디 있느냐? 김한욱의 아버지, 어디 있느냐? 지금이야말로 아버지들이 가정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제사장으로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여러분의 사회적인 생활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기도하면 감히 낚시줄을 끊지 못해요. 아버지의 기도가 끊어지는 것은 마치 낚시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자녀가 방종해도 아버지가 없는 사회에서 자녀를 잃어버리는 사례가 아프리카나 미국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미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들, 또 아버지가 안 계신 경우에는 어머니들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저희 교회는 12월 21일부터 40일 동안 축복기도 캠페인을 합니다. 물론 내년 1년 내내 할 거지만 일단은 저희가 40일 동안 이 아버지들이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고, 그리고 60가정을 저희가 선발해서 40일 동안 축복기도 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에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면 복음이 나를 통해 전해지기 때문에 전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뜨거운 겁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하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죠. 처음에는 안 하겠다고 그러죠. 그러나 그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 꼭 손을 얹지 않아도 좀 거리가 떨어져도 방문 앞에서 또는 나름대로 기도를 매일 같이 하게 되면 일단 아버지의 기도 영성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가정 예배하는 그런 분위기를 성령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명문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목적 없이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뭔가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고 쓰임받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트렌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들에게 하나님은 묻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는 에서처럼 앞을 보지 못하고 나이가 많지만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 날 저희 손주들이 추수감사 날이라고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근데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지금 티네이저를 지나기 때문에 티네이저 때 때로 이렇게 엄마 아빠가 손을 이렇게 만지면 막 싫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그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사위가 저한테 일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녀 오라고 그러고 손자 오라고 그러고 양쪽에 세워서 제가 어깨 동무를 하고 막 흔들면서 축복기도 했습니다. 제 딸이 막 울더라고요. 그 기도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다. 좋은 선생을 통해 튜러링도 하고 그 아이들에게 공부하는 것도 도와주지만 무엇보다도 하늘의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소울스는 직장이나 회사나 어떤 사업장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은 하늘에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 이 하나님과 연결을 해주면 멀리 떠났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 우는 사람으로 살다가 우는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기쁨의 열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하나님과 내 자녀 사이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그 관계를 연결해주는 축복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서 그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꿈을 갖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물론 어머님들도 포함이 되지만 여기 아버지들은 과연 자녀를 위해 어떠한 축복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서처럼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한 아들은 평생을 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처럼 예수님과의 관계가 두터워서 감옥 안에서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런 관계가 되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 우리 자녀 사이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너진 기도의 제단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이런 결단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아버님들은 잘 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아버님들, 가정의 가장들은 다시 한번 내 자녀를 향한 기도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아무리 실력을 갖추어도 우리 하늘의 소울스가 되시는, 원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표류하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세우신 아버님들 또는 어머님들에게 내가 가정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자녀를 향해 늘 기도함으로 이 땅이 부패하고 주님과 멀어지지만 여전히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다니엘처럼, 마리아처럼 가정과 사회와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우리 자녀들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함께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체육관에 있는 분들을 눈을 감으시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조용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 자녀가 볼 때 자녀를 축복 기도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가정과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이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축복 기도가 회복돼서 무엇이 옳은가를 분명히 알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가정들과 가장들이 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주님 여호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향해 기도할 때에 오른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가정의 제사장으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우리 부모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들마다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혼자 된 이런 가정이라도, 아빠가 혼자 있던 엄마가 혼자 있던 자녀를 위해, 손주를 위해, 또 내 이웃에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기도하리라 마음으로 작정한 아버님들, 어머님들, 그리고 가장들 심령 위에 성령의 도우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